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신경 쓰시고 늘 운전하실 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월, 2월달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주간은 우리가 좀 다른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거했고요.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에 빗대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쓸데없는 곳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영역에서는 기도를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잦은 것이 문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유혹, 즉 템테이션의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인을 외면했던 것처럼 철저히 상대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저는 그 기도가 하지 않아도 될 기도이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도, 즉 영적 전쟁인 것처럼 보이는 나를 유혹하는 그 상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기도를 무엇인가 물리치기 위한 일종의 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주기도문을 막 열심히 외운다든지 갑자기 가위에 눌리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옛 선배들의 조언들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시험의 순간 그 중에서도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러니까 즉 유혹이라고 하면 그냥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무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끝도 되지도 않고 깜냥도 되지 않는 유혹 따위가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거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그냥 유혹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후에 마음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취급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유혹들만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유혹마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더 큰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유혹이 너무도 커 보여서 그런 유혹의 상대를 나를 쓰러뜨릴 만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이라는 녀석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양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으로 오는 시험에 얼마나 약한지 이미 평소의 약점을 드러내고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느라 기도의 진을 다 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일부러 운동을 하러 나가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태도죠. 여러분 피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집에 두고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붙들고 이길 힘을 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정말 싸구려 커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유혹이 내 삶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유혹하는 상대방이 됐든 어떤 현상이 됐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의미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반드시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아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불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지만으로도 충분히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가 불이 뜨겁지 않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이 뜨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그저 철저하게 외면해야 되는 거죠. 그저 나를 속이려 하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 그래도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런 곳에 써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은 즉 유혹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나에게 말을 걸 기회조차 주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명령하고 환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권해드리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찬양을 선포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 찬양에 내 믿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기도는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영역 그곳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즉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마음껏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찬양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무엇인가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유혹 따위나 이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결코 수단도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인정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화답하는 인정의 순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인정의 순간이 여러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나 할렐루야 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쓸데없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겸허한 태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정리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쏟아내기 이전에, 부르짖기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를 말하긴 하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치가 명확하게 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왕을 아련하고 어떤 말이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정말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표현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도의 대표자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수로보닉의 여인도 정말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신앙의 저울로 사용하고 신앙의 거울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재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한 신앙적 행위로 사용했어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가 춤을 추었던 것은 결코 여러분 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숨김이 없고요. 거짓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니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교만입니다. 실로 이건 정말 두려운 교만이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부르짖으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냥 주실 수 있고요. 찾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열어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보증 삼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아서 다 해주실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의 달인으로 성숙되어질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채 기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30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시간만 순삭이에요. 순간적으로 삭제될 따름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고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제발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헛된 기대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겉멋만 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보이게 찌질해도 부끄럽더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소위 이 앙떼 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앙떼 때가 뭐냐? 앙탈을 부릴 줄 알아야 되고요. 때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다윗도 수로보니의 여인도 여러 조선시대 양만집 대감집이랑 규수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부좌 틀고 수련 미사여구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서 앙탈을 부리고요. 때를 쓰고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앙떼 때는 프랑스어로 고집스러움을 의미해요. 고집스럽게 이 앙떼 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한 고집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우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한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의 소원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런 소원에 흔쾌히 응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녀를 먼저 배불려야 한다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긋는 것을 넘어서 선을 넘어버려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고 자존심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하버렸으니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가 지게 뭐라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개라고? 개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자신을 상 아래 있는 개로 만든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에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 장면에서 바로 우리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부분으로서의 오해와 동시에 우리가 닮아야 할 기도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어요. 뭐냐? 기도는 여러분 철저히 자존심을 배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대하셔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 취급을 하셔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실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고작 우리의 상황을 눈여겨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의 그 눈에 우리는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변함없는 기도의 태도를 여러분은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바라십니까? 평소에 고백한 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 했으니 받은 이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 취급과 대접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앙탈을 부리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가지고 싶은 게 있고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줄 사람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모습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나요? 아니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뭐 갠슬에 장난치고 싶어서 그래 뭐 신발 정리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럼 애들이 어떡하죠? 냉큼 달려가서 신발을 막 정리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아이들을 신발 정리꾼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방 정리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말. 평소에만 어지러 놓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리하기 바빠요.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죠. 너무 웃기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까지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그렇게 앙탈 부리고 때를 쓰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주 놀라운 행동. 자신에게 빈정거리시는 예수님 말이 자신을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방금까지 자신을 놀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완전히 짓밟아버린 예수님 말을 이 여인은 믿어버려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 바로 자신의 딸이 낫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의 결과를 보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은 말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오해는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여러분 정답입니까? 거절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침묵이 정답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왜죠? 기도는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고 결과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조금도 그 결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29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과는 여러분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면 이제 기도를 잘 마무리해도 될 시간이 온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꿈꾸고 하나님을 마치 이 답정너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직 기도에 도달하지도 못하였으니 한참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디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원망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수정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교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다 아시는 것을 오히려 믿으며 더욱더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그 토기장의 손에 맡긴 그 진흙이 되어야 기도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도 거절도 침묵도 무응답까지도 모두 결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1, 2월달 Prayer or Nothing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의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적은 기도 시간에 쓸데없는 영역에 우리가 상대하느라 힘 빼시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오해를 걷어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